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오관훈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13권을 집필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저의 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아름다운 길로 백선으로 선택된 모양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양성을 함께 구경하면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삶, 소설가의 삶, 소설가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구경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제가 일방적으로 저의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이상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 책을 캠핑카를 개조해서 책방을 만들어 무료로 드리고 또 대여도 해주고 또 독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저의 얼굴을 보고 과연 13권의 책을 펴낸 소설가가 맞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까우뚱거리죠. 그래서 저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지금 고창읍성 엽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이고요. 3,000원을 내면은 이곳 읍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권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철쭉이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성벽이 자연석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성이 아마 세종 때 세워졌다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는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성입니다. 19개 현들이 모여서, 즉 호남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 확실히 알고 싶으면은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4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렇게 철쭉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예, 옥이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감옥이죠. 그 감옥이 있고요. 이렇게 멋진 정원이 있습니다. 안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창읍성 안내도. 우리는 성벽을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창에 있는 고창읍성, 가운데 길은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폭이 좁아서 여러 사람이 왕래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경고문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약 30분 동안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아래는 이렇게 아름다운 철쭉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가옥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계단도 있고 하니 노약자는 삼가하시고 이렇게 그 성벽 아래쪽으로 꽃길이 단장되어 있으니 그 길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 아래쪽에 산책길이 있으니 그 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 올라오니 아주 아름다운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쪽 성내에 있는 산책길, 그리고 이렇게 성벽 아래에 있는 철쭉으로 장식된 길, 그리고 이렇게 고창 읍내가 보이는 풍경, 참 아름답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백선으로 아름다운 길 선택할 만한 그러한 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걸어가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저를 만나면 과연 13편의 책을 펴낸 소설가인가 하고 의구심을 갖는데요. 저 책에 제 사진이 그 표지 날개에 제 사진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그래도 프로필 사진인 만큼 사진관에서 촬영을 해서 제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아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들한테 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직접 찍어서 프로필 사진을 하자고 하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집필한 책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돈이 되냐고 물어봅니다. 물질 만능 사회다 보니 아마 모든 것을 돈으로 연관되게 생각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 이 일을 하고 다니냐고 합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까? 물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제가 서울에 가끔 한번 가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나오기 전만 해도 지하철에 이렇게 타면은 모두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제가 책을 보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집필한 책이 팔릴까요? 솔직히 인쇄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계속 집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문 봤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이 이어지는데 아래쪽은 꽃길, 철쭉 꽃길,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성벽길,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산책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함께 오면 성벽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좁기 때문에 손목 잡고 가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도중에 남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더군요. 저쪽에 보니까 망루가 보이네요. 이 망루를 올라갈까요? 그냥 갈까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 봐야 되겠죠? 자, 올라갑니다.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올라와 봅니다. 오,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네요. 성벽이 정말 촘촘하게 아주 아름답게 일단 이곳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데크에 앉아 쉬었다가 그 성벽 위를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봤는데 이것도 아주 아름답군요. 이곳은 그 성벽 밑 그 꽃길로 계속 오면은 이곳에 올 수 있고요. 그곳에서 이게 도착해서 이렇게 또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사색도 하고 또 가지고 온 음식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성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쪽 함께 나란히 오던 성벽 간 산책길은 이쪽 아래로 있고 이것도 변함없이 성벽 밖에 있는 길도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자기도 살아온 사연이 많아서 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 그러한 재능이 없다고 늘 합니다. 글쎄요, 참 그럼 저는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책을 썼을까요? 글쎄, 저는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13권의 책을 집필한 소설가라면은
뭔가 특별한 것은 있겠지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신이 내려준 유전자 덕분에 이렇게 책을 13권 썼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삶을 뒤돌아보면 아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책을 13권을 집필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말했지만은 일찍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병든 육신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13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 내용들은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엮어서 만든 책들입니다. 옛날에 배가 고파야 세상을 안다고 배고픔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집필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남다른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고난으로 저를 변화시켜서 소설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본 내용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교회를 비판하고 또한 목사 또한 성도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죠. 와우,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이. 꽃길이 정말 철쭉 꽃길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 꽃길을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봅시다. 신이 내려준 소설가. 참 멋진 말이네요. 사실상 저는 하나님 아니면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13권의 책을 집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책 인생은 길고 고난은 달다라는 에세이로 제가 집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돈이 되지 않는 그 일을 왜 피곤하게 돌아다니면서 또한 거기에 따르는 물질,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생산적인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각자가 주어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찾아서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자,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제 말이 어폐가 있게 들리는 줄은 모르지만, 저쪽 밑에 또 이렇게 성문이 있네요.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이곳에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저는 이곳에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꽃의 모양,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찾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존재가 과연 아무 무의미한 존재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찾았죠. 아무리 찾아도 저는 재능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눌하지요. 몸은 나약하지요.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는 없지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14살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밥을 먹는데요. 밥 먹는 날보단 밥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시독한 가난 속에서 홀로 지내며 살아왔는데 제가 무슨 재능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죠. 예, 성벽길을 따라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참, 이 정원도 아름답습니다.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사색하기도 좋고요. 저는 그러한 환경에서 정말 암흑이었죠. 벽하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물며 제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 고통에서 빨리 해방시키기 위해 저를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고통이 힘들어서요. 제발 저를 빨리 죽여달라고 신한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통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있는데, 책을 쓰라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조카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저에게 글을 자신이 소설가가 되어보라는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와 또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소설가가 되라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죠? 저는 골방에서 죽으면 죽을 수도 없고, 살면 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목적이 나에게 생기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책을 집필하겠다고 그런 서약의 기도를 했죠. 황당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이야기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설을 씁니까? 그런데 제가 소설가가 된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약속을 했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일기장에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소설을 씁니까? 원고지예요. 그때는 원고지다 소설을 썼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월이 흐르고요. 컴퓨터가 딱 생기더라고요. 컴퓨터에다가는 글을 쓰고 지울 수도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미래에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소설가가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로 재밌게 소설로 하나님을 알리라고 저한테 했던 겁니다. 호랑 가시나무 가요? 호랑나무 가시나무인가요? 향기가 엄청 강하네요. 별들이 막 엄청 많습니다. 아주
향기가 대단합니다. 정원이 있다면 저 이 나무 하나 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는 받침법도 있고 문법도 교정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또 저에게 협력자를 붙여줬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장편 소설 손목시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교정해서 그 책을 유대한 유산이라는 책으로 다시 개정해서 출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앞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식도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던 제가 책을 13편을 집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편 장편 소설을 출판하고 나니까 그 다음 책은 그 형식을 알기 때문에 보다 쉽게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성례를 한 바퀴 돌고 원위치로 다가옵니다. 저는 제 삶을 모티브로 해서 13편의 책을 냈는데요. 그 책 모두가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보다 쉽게 하나님에 접근하는 방법, 그러한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교회의 그 안 좋은 면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요즘 교회가 보기에 느끼기에 안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기 위하여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아주 재미있게 고창 읍성을 구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